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제부터 킹스틴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 예배하고 또 특강하고 교회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평소에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중고등부 수련회에 교사로 참석하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찬양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코드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좀 찬양을 좀 했죠. 저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는 것은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같이 하시려고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리듬이나 어떤 박자나 찬양의 곡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걸 해야 은혜를 받는데 무슨 따라가지도 못할 음의 가사에 막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사실은 불편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교회 어른들은요 그래도 마음이 많이 열려 계셔서 그게 항상 좀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래도 같이 고백하려고 하시고 따라하려고 하시고 그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꼭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그러거든요. 되게 화내세요. 버럭하시고 근데 그래도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내일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그 더울 때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또 여러 방면으로 후원하시고 또 계속 섬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어른을 우리는 공경해야 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잘 자라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점은 오늘은 중고등부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이다. 둘째 날 저녁이라는 의미가 혹시 뭔지 아세요? 수련회 갔을 때 3일 수련회 갔을 때 둘째 날 저녁이면 절정이죠. 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 그럼 절정일 때는 설교가 되게 길까요, 짧을까요? 네, 길고 짧은 건 강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둘째 날 저녁 집회는 확실하다. 확실하다. 길이와 상관없이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다른 본문을 사실 택하기보다는 그래도 골로새서 말씀을 이어져 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금 골로새서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 하면 너희가 누구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주로 받았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재물을 주로 받았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은 거죠. 정욕적인 삶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삼았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면,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아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위의 것을 찾는 삶 1탄을 했어요. 1탄은 뭐냐 하면 이 땅의 것을 죽이고 벗어버려라.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첫 번째라면, 오늘은 두 번째, 위의 것을 찾는 삶 두 번째는 너희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죽이고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 통해서 말해 주는데, 12절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데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너희는 첫 번째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희들의 상태는 어때요? 거룩하다. 너희들은 뭘 받으면서 살아요? 사랑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한동안 한창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워낙 찬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중 그냥 음악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약간 비판적인 좀 의견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냐? 사랑 주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지, 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 찬양을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찬양으로 많이 좀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비판 여지를 떠나서 사실은요, 사랑을 받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일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나는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오만한 발언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주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받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충분히 사랑을 받는 자인데 이것이 삶의 결론으로 가면 안 되겠죠. 나는 끝까지 사랑받는 자로서 살면 안 되겠지만 정의는 분명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뻐야지 사랑하고, 뭔가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나가야지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외모를 보고 사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할까 말까 외모 보고 평가하거나 우리를 점수 매기지 않으세요. 우리의 점수 따라서 얘는 100점짜리 사랑 줘야지, 얘는 90점짜리 사랑 줘야지, 얘는 마이너스 200점짜리. 그래서 아직 너는 멀었다. 200점을 갚아야지 0점부터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점수 매기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사실은 예쁘고 멋진 사람이 더 좋아요.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냄새나고 옷 꾸지지한 옷 입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는 그래도 깔끔한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친절하고 뭔가 이 심성이 좀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 좋아해요. 좀 싸가지 없으면 내 마음도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외모로 평가하면서 사랑의 점수를 매기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입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을요,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 외모나 키를 보면서 사랑을 평가하지 않아요. 앞으로 얘가 잘 나가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잘 가고 좋은 직장 받고 아주 잘 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사랑할까 말까를 주님께서 그렇게 기준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혹시나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도 그래요. 인간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들을 점수 매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 이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세상 그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는 아니야. 넌 사랑받지 못해.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너는 더러워. 라고 아무리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거룩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점수로 판단하거나 외모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오늘 중요한 거죠.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세상에서 주눅받지 말고 세상이 평가하는 그것으로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 스스로 주눅들지 말고 세상에서 연봉으로 따지고 외모로 빠지고 집안으로 따지고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는지 성적은 얼마나 상위권에 있는지 하위권에 있는지 앞으로 대학을 어디 가게 될지에 대한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눅들 게 없어요. 세상에서 꼴찌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모두 손가락질 당하고 미련한 자 취급을 당해도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더러워 추해 너는 가진 것도 없어라고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다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입어야 될 옷이 7가지가 나옵니다. 양복을 입어라, 드레스를 입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12절 끝에부터 나와요. 첫 번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긍휼은 자비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비로 번역된 것은 친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뭘로 옷 입어야 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의 마음과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비와 친절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할 때 내 중심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요. 친절을 베풀려면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자비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를 내가 마음에 같이 느끼는 것을 자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여기서 번역된 긍휼과 자비, 곧 자비와 친절함이라는 건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그것으로 옷 입고 또한 겸손과 온유, 우리가 남들보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 자기 마음을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다스리는 그런 마음, 이런 온유한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첫 번째 옷을 입고 두 번째 옷이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옷을 입어라. 용서의 옷을 입어라. 근데 용서의 옷을 입을 때 서로 뭐 하라 그래요? 서로 용납하여 그래요. 용납하다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견뎌라 라는 뜻이에요. 견뎌라. 용서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견뎌라.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못을 빌 때는 그래도 좀 쉬워지잖아요. 잘못을 빌 때 뭔가 용서의 대가를 나한테 지불할 때는 그나마 용서하기가 조금 그래도 참아야 되지만 견뎌야 되지만 그래도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라라는 주님의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니까.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두 번째 용서의 옷이 되겠고요. 세 번째 옷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뭘 더하라 그래요? 사랑을 더하라. 근데 원문에는 이 더하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모든 것 위에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옷 입으란 얘기예요. 옷 입어라. 사랑으로 옷 입어라. 너희가 긍휼을 베푸든 친절을 베풀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든 용서하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세 번째 옷. 이것이야말로 14절 끝에
온전하게 하는 띠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자비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옷 입을 때 이것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옷은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다라는 말은 다스리다라는 건데, 이 다스리다라는 영어가 룰이에요. 룰. 룰은 뭐예요? 룰. 규칙이잖아요. 규칙. 룰을 지켜라. 규칙을 지켜라. 이것이 주장하다라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주장하다, 이것이 다스리다라는 건데, 이 다스리다라는 것이 왜 룰로 번역이 됐을까? 규칙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단어 자체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 때에 심판을 가하는 용어로서 다스림이야. 다툼의 현장에서 심판, 판정하는 다스림인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할지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날 때 심판의 판정, 뭐가 우리를 다스리게 룰을 삼아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룰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평강, 샬롬, 평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평화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좀 이렇게 복잡하시면 참자, 평화하자, 샬롬하자, 음악 좋은 거 좀 틀어놓고, 우리 또 마음을 다스리는 음악은 막 뉴에이지 음악 이런 거 반복되는 막 이런 음악들을 막 틀어놓고 다스리자, 심호흡을 하자, 참을인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그러면서 이 평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이 평강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15절 끝에 누구의 평강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옷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5번째 옷이 뭐냐 하면 15절 끝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자아내지 말고 감사를 품어내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생각대로 됩니까?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오늘 설교 되게 길 것 같은데 감사해야지.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감사해야지. 막 더워, 너무 더운데 폭염이 계속되는데 야, 이런 무더위 속에서 감사해야지. 막 우리가 결심한다라고 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는데 뒤에서 누가 야 하면 아이씨, 감사해야 되는데 순간 욱하죠. 욱. 그럼 우리가 이 감사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6번째 옷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6번째 옷 앞에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까지. 뭐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옷 입어라, 그런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감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비슷하게 쓴 성경이 하나 더 있어요.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골로새서도 다 감옥에서 쓴 건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썼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장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할 때 그 성령 충만이 골로새서에서는 말씀 충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왜? 성령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 충만해야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 때부터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공부할 거 되게 많잖아요. 별로 없어요? 공부할 거 되게 많잖아요. 공부할 거 되게 많은데 여기 온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할 거 많아요. 학생들 정말 바쁘게 살아요. 할 거 많고 안 하면서도 마음은 되게 불안해해요. 할 게 점점 쌓이니까. 그래서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할 게 많은 이런 시간 가운데요, 우리 학생들이 결코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결코 양보하지 마세요. 학생 때부터 훈련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공부 다 제껴두고 이제부터 하루에 나는 성경을 50장씩 읽겠다 이런 결정은 결코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말아요. 괜히 나만 속상해져요. 죄책감만 쌓이고 수련회 때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읽겠다 괜히 해가지고 나중에 수련회 끝나면서부터 짐이 돼요. 짐. 내가 어떠한 분량을 정해놓고 너무 과도한 걸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나는 빠뜨리지 않겠다. 빠뜨리지 않고 읽겠다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가 막 지나가다가 오늘 깜빡했어. 말씀을 한 절도 못 봤어. 그러면 자기 전에 생각났다면 내일부터 하지 뭐 그러지 말고 자기 전에 핸드폰 키면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불 안 켜도 돼. 누워서 꼭 핸드폰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핸드폰을 딱 들고 또 인터넷 기사를 보지 말고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은 또 막 SNS 하고 이러다 보면 1시간, 2시간에 훅 가니까 꼭 그러지 말고 딱 생각나면 오늘 내가 말씀 한 절을 마음에 못 새겼구나. 그 말씀을 읽는 습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말씀을 먹어서 충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먹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는 건 오늘 날 잡고 한 권 다 읽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는 삶.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런 일이 말씀이 풍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니까 서로 앞일에 대해서 고민 털어놓을 때 있잖아요.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민 서로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지도해주고 권면하게 돼요. 인간의 말로서 그의 삶의 인생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친구들과 상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이 진짜 멋있고 바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계속 나와요. 흥얼흥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우후. 그러면서 내 안에서 계속 찬송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였던 내 삶이 어느 순간에 감사가 하나 시작해야 돼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게 뭔가 눈에 보는 시선과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계속 찬양하면서 이 반복이 되는 거죠. 내 삶이.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는 말씀으로 옷 입어라 라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입어야 될 7번째 옷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로 힘입어라? 예수로 힘입어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 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그 옷을 너희가 입어라. 이것이 7번째 옷이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7가지의 옷이 공통된 게 있어요. 이 7가지의 옷은요, 다 누구를 나타내는 옷이냐 하면 누굴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한 90%의 답이 있어요. 두 글자. 예수.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한번 쑥 지나갈 텐데 12절 보시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자비하시고 친절하시고 겸손과 온유하니 나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말씀이죠. 내게 와서 쉬라 할 때. 그리고 오래 참음. 누가 그렇게 오래 참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첫 번째 입는 옷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용서하는데 누구처럼 용서해요? 주님처럼 용서해라 그래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데 그 사랑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다스리는 평강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결국 이 7가지 옷은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옷 입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적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7가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결국 누구로 옷 입는 거냐 하면 예수로 옷 입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7가지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돼요.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뭔지.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인데, 이런 자들이 예수로 옷 입었을 때에 또 하나의 별명이 생겨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오래전에 읽은 건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 마음에서 박혀있는 문장들 있죠. 저도 여러 가지 문장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위에 글씨가요, 저의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이게 이 책에 있는 그 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지요, 청소년을 위한 예수님처럼도 있어요. 책이 굉장히 쉬워요. 어린이를 위한 예수님처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짤막짤막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소개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골로새서의 말씀, 우리가 나눈 옷에서 나와요. 긍휼의 옷이 뭔지, 자비의 옷이 뭔지, 겸손의 옷이 뭔지라고 하면서 하나씩 소개해 주는 책이기도 해요. 읽고 싶으신 분들은 빌리지 말고 사서 읽으세요. 그 문장,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점수를 매기지 않으시니까. 나의 외모를 보시면서 사랑할까 말까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이름을 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이번 학생부 수련의 주제가 빅맥입니다. 맥도날드 빅맥 말고 버거킹인가? 빅맥 말고 이 성경 전체에서 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전도사님이 학생들과 특강을 통해서 계속 나누는 것이 이번 수련의 주제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 학생들이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닮아가야 될 모델이구나. 나의 모델이기 이전에 이런 추하고 더럽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구원자 예수님이시구나.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내가 그분으로 옷 입어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그분으로 옷 입고 작은 예수로 살아야겠다 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소원이 되어서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게